자, 오늘은 성전의 상세한 내부와 외관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성전 안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는 이 성전의 상세한 내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단축해서 정리하기도 하고요. 몇십 년의 시간을 껑충 뛰어넘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역사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판단해도 과감하게 생략하는 그런 대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1cm도 어긋나지 않고 오차가 없도록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한 내용까지 이렇게 마치 보여주듯이 기록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우상의 제단들, 신전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양식은 하나님이 직접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이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모습과 특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성전의 마당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의 마당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마당은 성전의 뜰이라고 부르는데 안뜰과 바깥뜰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자, 이 말씀은 성전의 마당에 돌들과 두꺼운 판자를 가지고 낮은 벽을 만들어서 안마당과 바깥마당을 구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높은 벽은 아니었습니다. 낮은 벽이었어요. 그래서 바깥마당에 있어도 이 안마당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안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곳으로 마치 성막 시대 때 그 성막의 뜰처럼 사용했던 곳이 안뜰이고요. 이 바깥뜰, 바깥마당에는 누구든지 와서 안마당에서 제사장들이 뭘 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성전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제사장들이 뭐 하나 들여다보고 제사장들이 무슨 말 하나 기도를 어떻게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신약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나, 성가대가 이번 주는 찬양 잘하나, 목 넘어 구경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로는요, 지역교회가 있고 그 지역교회 안에 참된 몸된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교회는 이 바깥 뜰처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 등록하시는데 까다롭지 않아요. 뭐 회비 받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 지역교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웰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교회에 오셔서 참된 교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지역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몇 년 다녀도 이 바깥 뜰에 서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바깥들에서 구경만 하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솔로몬의 성전하고 예수님 당시 그 같은 장소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성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레노베이션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외면적인 스케일이 컸습니다. 크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성전의 마당이 안뜰과 바깥뜰, 곧 제사장들의 뜰과 보통 사람들의 바깥뜰, 이렇게 두 부분으로만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헤롯 성전의 마당은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밖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밖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익숙해 있는 헤롯 성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오리지널 성전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마당이 저렇게 안뜰과 바깥뜰로 구별되어 있어서 안에서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영역과 밖에서 그들이 뭐 하나 지켜보는 구경꾼들의 마당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교회가 지역교회라는 바깥뜰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참된 교회라는 안뜰로 구분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잘 섬기나 구경하고 심지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적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나눠져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자, 또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요, 이 마당에서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요. 성소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그 문이 더 좁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33절을 보시면 이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크기는 그 벽의 4분의 1 크기였습니다.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근데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할 때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다. 자,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 모습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고 이 구원을 얻는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안심하며 멍하니 서서 다른 사람들이 잘 섬기나 구경하고 있는 그 바깥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깥들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바깥들에도 성전이라는 이름은 있고 고백은 있고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깥들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안뜰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 앞에 6명의 증인들을 좀 세우고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도전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인입니다. 토마스 왓슨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토마스 왓슨은 이 사람들이 불에 들어가는 이유는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해롭게 했다거나 예수님의 먹을 것을 탈취했다거나 교회를 어렵게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불에 들어간 이유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채워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불에 들어간다. 토마스 왓슨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분들이십니까? 두 번째 증인은 토마스 굿윈입니다. 토마스 굿윈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유발하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일어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참된 믿음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기대를 유발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토마스 굿윈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로 가치로 여겼던 것이 어느 날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안뜰에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바깥뜰에 계신가요? 세 번째 증인은 존 오웬입니다. 오웬은 이 구원받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 가지 욕구가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고 구원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고 했어요. 존 오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방탕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욕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이 구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든 말든 오직 그것만을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주된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 무서우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냥 구원받는 것이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입니까? 내가 성전에 나오는 목적입니까? 만약에 교회를 나오는 목적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없으면요, 나는 아마도 안뜰에, 제사장이 아니라 바깥뜰에서 뭔가 깨름직해서 성전에 나와서 바깥뜰에서 저 안에서 제사장들이 뭐 하나 지켜보는 구경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존 오웬은 경고합니다. 네 번째 증인은 J.C. 라일입니다. J.C. 라일은 고등길이라는 책에서 불신앙의 명백한 증거 하나는 철저한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생각에서 종교에 관한 문제가 차지하는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공견하게 신앙을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것에 대해 숙고해 보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운영 규정 부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3번 충분히 설명회를 드렸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죠. 이건 교회에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온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도해달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투표 당일날 와가지고 오늘 무슨 일로 투표하냐고 질문하신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차라리 투표에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주신 분들이 투표에 참여 안 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저희가 대표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통할 책임을 느꼈어요. 소통해드리기 위해서 수요 예배 저희가 선교 보고 드리니까 많이 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셔서 제가 역시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라일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요. 그들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친지가 죽었거나 할 때에 잠시 놀란 까닭 외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민, 유학, 영주권, 사업, 뉴질랜드,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전 안뜰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 안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반면에 성전 바깥뜰에 계시는 분들은 철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증인은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이에요. 좀 무서운 증인인데 이 더러운 귀신도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밝혀주는 좋은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3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지식.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냥 집에 있으면 될 것이지 왜 예루살렘 그 높은 성전 바깥 뜰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바깥 뜰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성전 안뜰에 있어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뜰에 있거나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드리거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귀신도 하나님 두려워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네. 이런 말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만 아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6번째 증인들은 동방박사들과,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동방박사들과 헤롯 밑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우리는 답을 아니까 정확히 맞히는 거지, 여러분 답을 몰랐고 성경, 구약 성경에서 찾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나?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답.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경배하죠? 엉뚱한 사람들이 경배해요. 한참 멀리서 온 동방의 이방인들, 그 동방박사들이 아주 기쁨으로 비싼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관통해도요, 성경을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존경을 받고 자랑할 수 있지만 경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꿰뚫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면 뭐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가서 경배를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경배를 드려야죠. 근데 배우기만 하고 써먹질 않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경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경배 드리지 아는 것이 알미 지식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동방박사들처럼 이 먼 길을 수고해서라도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무리 멀리 계셔도 나아가서 빈손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경배드리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뜰이 있었고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안뜰은 제사장들의 뜰이라고 다른 말로 불렀습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바깥뜰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는 들어왔지만 지역교회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바깥뜰에 있는 사람과 흡사하다면, 아니면 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바깥뜰에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내가 좀 변질됐다면, 그런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신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서 안뜰에 있는 그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께 다시 헌신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성전의 모든 내부는 화려한 금으로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성전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아름답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예수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시 레노베이션 했던 이 헤롯 성전은요, 특징이 뭐였냐면 겉모습이 엄청 화려했어요. 그 높은 예루살렘의 꼭대기에 입이 딱 벌어지게 져놨어요. 사이즈가 엄청났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주 위험 있게 만들어서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거의 촌 사람들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거 보고 놀랬어요. 그거 보고 압도당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성전의 화려함을, 겉모습을 자랑하다가 책망받을 정도였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겉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헤롯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막 와 감탄했지만, 주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알아요? 강도의 소굴이다. 주님은 그거 성전으로 안 보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은 내면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적인 아름다움, 성령의 열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성령 충만하신가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가요? 열심히 사역자들이 뛰어다니고 열심히 사역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새 가족이 등록하고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성경은요, 술과 성령을 반대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이 술을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컨트라스트로 소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컨트라스트는 그런 개념이죠. 둘이 상반되기 때문에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되는 개념이에요. 북쪽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동시에 남쪽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이 방향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북쪽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남쪽도 잃어버리기 싫지만 우리는 그만큼 남쪽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남쪽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북쪽으로 가까이 가면 남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술과 성령도 반대 개념입니다. 술 취하면 성령을 싫어하지 않아도 성령으로부터 굳이 멀어지려고 하지 않아도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술과 성령은 반대 개념이에요. 술은 우리에게 아웃 오브 컨트롤을 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인 컨트롤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셀프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부르는 거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실인 법에 보시면요, 이 나실인은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세 가지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요. 뭘 해야 되냐면 포도주를 절제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을 지켜야 돼요. 자, 포도주를 절제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욕과 쾌락을 절제한다라는 의미고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겠다.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의미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때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그 나실인 기간 동안 뭘 하는 거죠? 뭘 하는 겁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분산해서 쓰는 거하고 다른 것을 절제해서 힘을 집중해서 쓰는 것은 파워가 다르죠.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축 많이 하시나요? 사람들이 왜 저축을 하죠? 나중에 더 중요한 거 사려고 사고 싶지만 다 사지 않고 돈을 아껴두는 거예요. 나실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실인이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힘을 모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도 헌신드리지만 세상에서 할 것도 다 해야 되고 내 욕심도 다 채우고 이게 아니라요. 그 나실인 서원한 정해진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다른 것을 절제하고 힘을 집중해서, 다시 말해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떤 기간이 아니라 평생 이런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평생 집중해서 힘을 아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공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삼손하고 사무엘하고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들은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삼손은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 힘을 나눠 써가지고 자기가 가진 온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정말 아쉬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사울 왕을 보면서는 불쌍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불신자에 불과해요. 근데 삼손은 신자예요. 삼손을 보면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나실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부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이니 세상의 정욕을 절제해야 되고 힘을 아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표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 나실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만 나실인인데 삼손처럼 안타까운 삶을 낭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처럼 삶을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죠. 물론 삼손이 끝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은 얻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여러분 만약에 절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온 힘의 은사를, 그 은사잖아요. 은사를 주를 위해 봉사하는 데 집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구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전쟁 안 해도 돼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안 싸워도 돼요. 삼손이 사사시대 끝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받았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정말 아쉬운 모습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삼손 같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세상에 더러운 것을 만져요, 자꾸.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꿀이 있으니까, 그게 다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포도주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어요, 삼손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주셨는데 이게 들릴라에게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욕해요. 표시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오히려 잡혀가지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눈 뽑히고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 위해서 끝나지도 않는 맷돌이나 갈다가 인생을 끝내는 실패한 나실인, 실패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은지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적들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라는 명분 아래 13년 동안 세금을 받았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14년째부터 세금을 바치지 않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다른 3명의 왕들을 데려와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을 징벌하러 왔습니다. 4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원정으로 온 거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명의 왕들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디펜스 해요. 근데 이 5명의 왕들이 원정 온 4명의 왕들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땅에서 전부 전쟁에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여러분, 성경은 왜 소돔과 고모라 왕의 군대가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이런 상세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안방에서 싸운다는 것은 엄청난 유리함을 말해요. 엄청난 어드밴티지예요. 그들은 역청구덩이를 사용해서 상대를 제압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기 땅에 있는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오히려 망했다고 성경이 지금 그들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의 무능함, 전술의 무능함, 소돔과 고모라 군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군대는 이렇게 자기 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무능한 군대가 되었을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쾌락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쾌락의 힘을 쏟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쾌락의 힘을 쏟고 쾌락에 찌들면요, 무능해져요.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러면요, 무능해져요. 국력은 약해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애들은 망가지고 건강은 파괴되고 재정은 바닥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이 아름다워야 한다. 내면에 성령님이 충만히 근심 없이 계셔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성령이 근심하는 일들을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자유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술 마시고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시면 의심의 소재라는 율법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특이한 율법이에요. 의심의 소재.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드려야 하는 소재예요. 굉장히 위험한 소재예요. 만약에 진짜 간음했으면 이 소재 들이다가 이 여자 죽어요. 근데 간음도 안 했는데 이쁘다는 이유로 남편이 의심해가지고 그냥 이 소재 들이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여자에게 불공평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근심하지 않도록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는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오셔도 저보단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죄보다는 오죽 힘들면 그럴까? 죄와 싸워서 안 되니까 그럴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 세상에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여러분의 원수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 크라이스트 차안엔 장로교회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쟤네들 뭐 하나? 흠 찾으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한잔 하시면 안 돼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3계명 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명심해 주시고요. 술을 다 끊어주시고 끊을 수 있도록 안 끊어지면 목양식 올라오세요. 제가 끊어질 때까지 안수기도 100번 해드릴게요. 다 끊어주시고 절대로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술 드시지 마시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셔가지고 이 성전의 내면을 금으로 장식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내면이 다시 성령의 열매들로 아름답게 장식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